겸손히 무릎 꿇고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저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대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유혹에 넘어져 아버지 실패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기보다는 아버지
아버지 세상 것들로 채워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행실과 선한 말을 해야 될 텐데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거짓된 생각과 불의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오늘 선포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찌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날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온전히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을 올릴 뿐,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 나와서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짐을 지우시고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 삼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그분의 생명을, 목숨을 희생하신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셔서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여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달간에 걸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성도 간에 불신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이 벌어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고 교회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떠나간 아까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불완전한 우리 믿음의 실체를, 우리 교회의 현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까발려 드러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단단하게 쌓고 새로운 영적인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지난 과거의 일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임재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분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말미암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친목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현재 퇴락한 건물과 같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받쳐주셨던 안수 집사님들과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일꾼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또 개척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충성과 헌신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랑받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 스스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강태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직분자들이 먼저 철저하게 깨어서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누구보다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교만해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과 땀 흘리며 얻은 소출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불쌍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 채우시고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져 자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숙하고 거룩하게 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든 발걸음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반갑습니다. 성도의 교제 나눌까요? 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나그네, 박해, 그리고 선한 행실, 그리고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의 서신, 고난과 영광의 서신, 그리고 순례의 서신, 용기의 서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다루는 서신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는 베드로전서를 모든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자 정수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속에는 죄, 죽음, 지옥을 물리치고 생명, 의로움,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게 묘사했는지를 읽는 사람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가 어떻게 그 세상 유혹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으로 권면합니다.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산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길을 갈 때까지 삶으로 예수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본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고 암송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익숙할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개혁적인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핵심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보배로운 산돌,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보배로운 모퉁이 돌, 부딪히는 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중세 암흑기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세속화, 그리고 사제주의, 교황의 제왕적 절대 권력에 저항했던 루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붙잡고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난 성도들이 다름 아닌 바로 중세 교황과 다를 바 없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양들을 착취하는 타락한 목사와 세속화된 교회의 전행과 행포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인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도의 말씀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성도, 저와 여러분 성도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타락한 목사와 세속화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9년을 교회 갱신운동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한시도 제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건물,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여전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도들과 목사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교회를 거룩한 곳이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 거룩한 사람이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속된 곳이란 성속이혼론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왜곡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속이혼론적인 성전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 직업인이 되어서 이것을 이용하여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상을 뒤엎은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성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타락한 목사와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도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방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전에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결코 우리는 작은 성전에, 아무리 우리가 지상에서 크게 짓던, 화려하게 짓던 그 성전에 담을 수 없습니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죠.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도 알았죠.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 교회 밖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 문 밖을 나오면 세속화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성속이혼론에서 자유하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평소 본인이 바른 목사이고 개혁적인 건강한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성전 건축이라는 명칭으로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라고 불러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집을 짓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반대를 덜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며 순전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전 건축이란 이름하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성도들이 빚까지 져가면서 물질을 봉헌하게 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빚을 져가면서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건축 헌금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건물을 짓는 일에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을 쏟아붓습니까? 그거 한다고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구하는 전도와 선교,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그 문제로 교회가 분란이 납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성전이라고 많이 쓰실 텐데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예배당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 교회는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에요? 어떻게 외우셨어요? 예?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있는 공동체, 예수 사랑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노송지대 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집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11조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성도죠.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는 그럼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신령한 젖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봤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틈만 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면은 바른 성도겠어요?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야 합니다. 아기들에게 엄마의 젖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이지요.
그것을 먹고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육신의 양식, 몸의 양식 말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되고 교만하고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중에는 저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많아요. 저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거룩하거나 성숙해서 여기에 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저는 단지 말씀을 연구하고 잘 묵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과 성숙하고 거룩해서 여기에 쓰는 자가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태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셔야 돼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 생명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라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교회 담임으로 와서 제가 와보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많은 일 중에서도 지금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선포, 성경을 올바로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일주일의 시간을 새벽 기도에 말씀 준비하고, 금요 기도에 말씀 준비하고, 주일 예배, 주일 기도, 주일 말씀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의 생명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사정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힘들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나중에라도, 지금은 안 되지만 새벽 말씀, 금요기도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자라고 위로받고 힘이 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마시며 자라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6절에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우리나라에 좀 별 볼 일 없는 돌 같지만 그쪽 문화에서는 모퉁이 돌이 뭐예요? 기둥이죠. 우리로 하면 주춧돌이죠. 모퉁이 돌을 기점으로 가로와 세로 건물이 세워져 가기 때문에. 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돌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길에 버립니다. 보석은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보배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돌일 뿐입니다. 2012년에 브라질에서 한 남자가 강에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낚시를 하던 중에 눈길을 끄는 예쁜 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돌을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에 갖고 와서 깨끗이 닦아서 장식장에 이제 보관했어요. 뭐 수석 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돌이 은은한 녹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돌이 이게 왜 그러지? 그 남자는 예사롭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 돌을 전문가에게 가져가서 이 돌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별난 것 같다. 이게 무슨 돌입니까? 감정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그 돌은 무엇이었겠어요? 녹색인 거. 우리 여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예, 우리 집사님 바로 아시네요. 에메랄드 있어요. 에메랄드. 그게 11.6kg예요. 얼마나 거대한 돌이에요?
그 감정액이 800억이 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갖고 그 장소를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그 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강가의 많은 돌들 중에 하나였죠. 버려진 돌, 쓸모없는 돌. 그러나 낚시꾼인 그 남자에게는 그 돌이 다른 돌과는 다른, 이거 무겁지만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소중한 돌이 되었죠. 그리고 전문가의 눈에는 단순히 이게 소중한 돌이 아니라 뭐예요? 800억 가치가 나가는 에메랄드 보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8절에서 버려진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엇을 결정해요? 생명을 결정해요. 그 돌이, 예수라는 돌이 사람들의 생명을 결정해요.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고 뭐가 돼요? 시험이 들어요. 오늘 주일 설교 말씀도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딪혀야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야죠. 내가 잘못됐나? 강 목사의 설교가 잘못됐나?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나? 부딪혀야 돼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사이가 크면 클수록 걸려 넘어지는 말씀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공과 부자, 권력을 지향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와 권력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매달고 살아요?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야죠. 돈 쓰기 바쁘고 권력 누리고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낙타가 바늘기에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죠. 누구에게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에 넘어지겠어요? 부유한 자들이 넘어지게 되겠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누구를 힘들게 했어요? 성경에 따르면 부자, 청년. 가난한 청년이 이 말을 받고 부딪히겠어요? 걸려 넘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져서 영벌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세무 공무원이었던 분은 제가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자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세리를 돈밖에 모르는 도둑님이라고 하는 말씀에 걸려서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셨어요. 어떠세요?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똑같은 말을 받을 때 그래,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자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도둑이구나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가 있는 반면 어떤 자는 에이 왜 내가 도둑이야?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그래서 말씀이 부딪히게 돼서 교회가 싫은 거예요. 반면에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보석보다 더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집트의 성인 안토니오는 AD 251경에 부유한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20살이 될 즈음에 부모가 세상을 떠났고 어린 여동생과 둘만 남았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 어느 주일날 이 안토니오는 교회에 가다가 교회 예배당을 들어가다가 부자 청년에 관한 복음의 말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계시의 말씀을 준 것으로 받아들였고 부모로부터 받은 37만 평
이상의 비옥한 토지를 그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몇만 평이요? 300평도 아니고 37만 평. 그리고도 워낙 부자여서 남아있는 재산들을 다 처분해서 여동생이 살 수 있도록 일부만 남겨주고 또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힙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이고 건물을 짓는 모퉁이 돌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많이 불렀을 것 같은데, 어제 아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담임으로 청빙받고 기도하면서는 제 아내가 이 찬송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예전에는 몰랐던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을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높임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에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다 아실 텐데 오랜만에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고 약한 자의 강함이십니다.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로 우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 성도는 누구인가요?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도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하게 표현한 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박해를 받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을 들으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웃기지 마라, 까불지 마라. 네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백성이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이 말이 진짜인지 한번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교회 갱신을 하다 보면 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바로 로마 교황의 절대 권력의 횡포와 사제들의 타락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인 사제서를 근거로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깨웠어요. 뭐예요? 너희들만 사제가 아니다. 성도도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정확하게 번역된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에 나온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에서 한 절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딱 복받으라 그 말만 딱 떼어내서 이해하고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은 한 절이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나그네인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단지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말을 한 걸까요? 아니죠. 그 말도 했지만 다른 중요한 말도 했죠. 그런데 너무 우리는 다른 말은 다 신경 안 쓰고 뭐만 듣기 좋은 성도로서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래 이 말만 받은 거죠. 루터 입장에서는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황을 사제들을 비난하여 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그 말이 중요했지만 지금 우리는 다르죠. 9절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도 중요하겠지만 후반부예요. 성경은 뭐가 중요해요? 헬라어는 특별히 동사가 중요하죠. 무엇입니까? 9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상에 제자로 보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말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사도의 강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잘난 척하고 나도 제사장이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번역된 제사장은 원어로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구약에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끝나고 예수 시대에는 이제 성도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 바실레이온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많은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왕 같은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떠세요? 왕 같은 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제사장. 나는 나의 삶은 정말 개차반인데 내가 제사장이래. 그냥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나죠. 성도들을 교만하게 만들기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더 중요한 것은 왕 같은이 아니라 이게 원어로는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 같은이 아니라 뭐예요? 왕의 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올바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왕 같은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격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 세상에서 그 역할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동번역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왕의 제사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이해하시죠? 성경은 우리를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저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보다 저와 여러분이 왕의 제사장으로서, 왕의 제사장 역할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남편 못 살게 하고 부인 못 살게 하고 자녀들 못 살게 하고 이웃들에게 박하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로 쓰임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선물로 드렸는데 다 가정마다 가져가셨죠. 못 가져가신 분들은 책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와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십자가 뒤를 가급적이면 따르려는 사람을 옆에 두고 비교하세요. 믿음 약한 사람 비교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우쭐대죠. 내가 자랑스럽죠. 내가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성숙한 사람을 바라보고 기준을 삼으면 내가 얼마나 속물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살까 말까인데 나는 이렇게 소문난 큰 교회 목사 된 걸 후회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후회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내 눈에서 사라져요.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는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많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교회갱신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때가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모범교회라고 칭송받던 그 시절의 설교에서 교회 개혁과 갱신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개혁의 지름길은 다른 무엇이 아닌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사라져버렸어요. 한국교회의 강대상은 돈과 권력을 쫓으며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서, 성도가 부자가 되고 성도가 권력을 가지면서 겸손과 희생은 사라지고 오직 자랑과 교만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졌고 성도들이 병들었어요.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말고 먹지만 말고 잘하십시오. 둘째,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길가에 버려진 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 말씀으로 넘어지지 말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말씀으로 서십시오. 셋째, 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십시오.
사도 베드로,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의 이 세 가지 권면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결론에서 이야기하는데 11절 1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 보시고 없는 분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더 선명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예수사랑교회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보냄받은 세상에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며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겸손하게 왕의 제사장 역할로 희생과 섬김으로 그들을 예수께 나오게 하고 있는지요? 신령한 젖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고 머리만 커져서 다 지식으로 켜켜이 싸져서 교만하고 자랑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그 생명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내 삶으로 체화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성숙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나를 날마다 초복종시키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저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내 꿈을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희생하여서 타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 진리 기독교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초능처럼 여겨지는 이 짧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수 제자의 길을 결단하며 내가 죽어서 나의 선한 착한 행실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작은 예수다라고 칭찬받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현장에 나온 성도님들,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보배로운 생명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왕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왕에 속한 왕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임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세상에 보냄받은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옛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셔서 아버지 사람들을 섬김에 아버지의 물질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를 꿈꾸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아버지 감당하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셔서 교회가 건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헛된 것을 위해서 낭비하는 교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관리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에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PPT 있나요? 화면에 혹시 기도 제목 PPT 교회를 위하여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없으면 그 주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주보에도 제가 실었는데 글자가 좀 작은데요. 어르신들은 좀 보기 힘들 텐데 다음번에는 큰 글자로 어르신들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용서하십시오. 주보의 그 앞에 합심 기도 제목 1번 교회를 위한 기도 PPT가 안 됐으면은 그거 같이 주보 걸로 같이 하겠습니다. 1. 교회학교 같이 읽어주세요. 교회학교 청년부 영상팀 찬양팀 예배팀 차량팀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2.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3.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4.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를 회복하게 하소서. 5.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6.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청년부 대학부 영상팀 찬양팀 예배팀 차량팀 섬긴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일꾼이 없다면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 노인이나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아버지 차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나 없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대학 청년부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예수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느라고 아버지 일상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예배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를 돌보게 하시고 고아 과부를 돌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작은 예수로 세상에 나아가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건강하고 아름다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은데요, 시간이 주일 예배는 제한돼 있어서 환우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 거기 실어놨으니까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4장 옛날 찬송 통일 324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만 붙들고 잘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교회. 그러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 사랑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4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가족들은 같이 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들의 이웃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 주셔서 광고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광고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광고는 기존에 이제 설교 전에 했는데요. 광고는 원래 예배의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밴드에다 설명을 제가 드리고 동의를 운영위원회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끝난 후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참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나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이 없어서 광고를 굳이 앞에 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옮겼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매주 화수 목금 토요일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가정에서 참여 가능하고 또 녹화돼서 올라와 있으니까 아침에 또 출근하시느라 또 아침 잠이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오후나 저녁에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예수사랑 교회가 바라옵기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말씀 찬양 기도로 아주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섬기던 사랑의 교회 권사님 집사님 오셔서 또 특송도 하셨는데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관심 가져주시고 유튜브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도 좀 전하시고 전도 만나서 전하려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전하면 그 자체가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기도 제목 보낼 때 써두시면 돼요. 이거는 주보에다 같이 올려서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때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거 있고 특별히 이거 공개하기 좀 힘든 것들은 저한테 거기다 비공개로 하면은 저만 알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교회 예배팀, 찬양팀, 주일학교 방송팀으로 섬기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번째 주일학교 광고입니다. 우선 초등부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두란노에서 나온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시리즈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말씀에 맞춰서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려고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은 학생들 거는 이미 교회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분들도 계신 분들 있으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열심히 할 테니까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11시 예배 시작하고 11시 40분이라고 했죠. 11시 40분에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 데려 나가서 아이들은 뒤에서 주일학교에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성준, 김경진 성도님의 딸 이하랑 첫 돌을 축하드립니다. 2월 9일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는 분들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족끼리 하신 것 같아요. 좀 축하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또 선물도 이렇게 주시면 아주 교회 함께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식은 3월 19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로 섬겨주시는 우리 은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네네네. 이제 이번에 합격했어요. 축하 박수.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광고가 또 있나요? 아, 저희 아들도 대학에 들어가서 저희 아들도 대학 저 맨 뒤에 앉아 있는데요. 저희 아들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은미자매가 이 반주로 참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마음 받으셔서 선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래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너무 잘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에는 이제 반주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너무 좀 힘들어요. 이게 막 그래서 뭐 제가 뭐 찬양을 또 잘하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뭐 새벽에 반주 없이 잡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한번 제가 양해 말씀 드릴 거는 원래 이제 찬양곡이나 이런 거는 좀 어르신들이 나오니까 어르신들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설교 말씀과 맞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틀리고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그냥 익숙한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좀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세상에 보냄받은 작은 예수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